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었죠? 네, 무더운 날씨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린 아직은 잘 몰라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장난치는 지체도 있고 아니면 조금 컸다고 이제 좀 앉아 있는 지체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렇게 주님의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 어느 날 몸에 지체들이 비상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코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 우리 중에 혼자 놀고 먹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 한 놈이 있는데 바로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회의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발이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네,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무거운 몸을 몸짱을 만들겠다고 매일 달려고 뛰니까 전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은 혼자만 즐겁게 먹으면서 저는 매일 고생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손이 말합니다.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네. 먹을 때 자기 혼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들 보면 그냥 입으로 먹잖아요. 근데 얘는 꼭 건방지게 손으로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손을 가져다가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네, 참 입은 건방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속이 뒤틀려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눈이 또 말합니다. 자,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을 게시합시다. 행동. 자, 그래서 앞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 보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200에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요. 자, 이제 그때로부터 즉시 입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흘이 지났어요. 손과 발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한 사흘 금식해 보신 분들 계시죠? 손이 어떻게 해요? 막 힘이 쌩쌩한가요?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 오살레 기도원에 일주일씩 금식하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가면 한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배는 고프지만 힘이 있어요. 근데 3일 지나면서부터 점점점 기운이 없고요. 4일, 5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릎 아프고 관절 막 다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못 다닐 정도로. 네. 200에만 음식물을 안 줬을 뿐인데 온 몸이 기운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비상 회의를 해서 통과가 되고 실천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기운은 없어지고 후들후들거리고 또 코는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저도 느꼈지만 냄새, 음식 냄새에 되게 예민해집니다.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때 조용히 침묵하던 입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함께 죽습니다. 제가 어디 저만 위해 먹습니까? 제가 먹어야 여러분들도 힘이 나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참 먹는 것도 힘듭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요. 돌도 깨물고 혀도 깨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픔, 이런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협력하자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 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주되기 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뭘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는데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과연 누굴까?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주일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 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는 주님의 많은 지체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는 주님의 많은 지체들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많은 지체가 모두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자, 다시 말해 많은 지체들은 각자의 위치에 서로 다른 일들을 감당하죠. 네. 우리 뭐 손도 있고 우리 신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딱 이것을 가지켜서 한 몸이라고 보지 손 하나 뭐 발 뭐 이렇게 해서 한 몸 여러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몸으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몸이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지체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성도들은요 각자의 신앙과 사역에 따라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지체는 말씀을 전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그러겠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뭐 구제, 섬기는 사역, 또 찬양, 안내, 그리고 주방 이런 봉사들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저희는 아직 개척교회이고 코로나에서 많은 사역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각 지체들이 감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각자가 하는 역할과 사역은 다르지만 이 모든 사역들은 각자에게 주시는 개별적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한 몸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린 한 몸이에요. 각자에게 생활을 하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의 몸으로 사역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없어야 되냐면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화를 얘기했잖아요. 서로 이제 난 차별당하는 것 같아. 왜 입만 저렇게 좋은 거 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사역들을 각자의 사역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 지체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셔야 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연합할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팔이 부러졌습니다. 오른쪽 팔이 제가 탁 부러졌다고 해요. 그러면 고통이 오른쪽 팔만 아플까요? 여기는 막 왼쪽 팔하고 다 오른쪽 팔을 제외한 나머지 지체는 다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해요. 오른쪽 팔, 아유 너 안 됐다, 너만 아프다 야. 이럴까요? 저희가 오른쪽 팔이 만약에 부러지지 않아도 조금만 충격이 딱 가면 어때요? 이 팔을 감싸 안으려고 왼팔이 감싸 안고 이 모든 신경이 다 아픈 곳을 향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조금만 다쳐도 그곳을 다 향해요. 이게 뭐냐면 연합이거든요. 네, 머리 따로 눈 따로 이렇게 가지 않고요. 다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가요. 우리의 아픔, 우리 연약함 있으면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아프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수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각자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지체의 힘듦, 어려움,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발이나 손이나 귀나 눈이나 머리나 모두 소중하고 함께 연합해서 야, 난 너랑 달라. 넌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보면 발과 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일을 하시고 사역 감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귀와 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잘 보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잘 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이야기하는 거, 뭐 아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잘 품고 잘 듣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같은 한 공동체로서의 사역, 우리에게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달란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치나 사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 사명,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성정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신 거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 어떤 분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두 아이도 있지만 저희 둘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달라요. 또 큰아이는 사실 음악보다 미술을 되게 좋아하고 둘째 아이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큰아이한테 너 엄마 아빠가 전공했는데 너 음악을 왜 싫어하진 않는데 더 좋아하는 쪽이 있으니까 이걸 더 좋아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음악을 전공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그냥 좋았어요. 그냥 너무 하고 싶었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한 몸 이루고 이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에게 주신 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들을 이렇게 감싸 안아야 돼요. 네, 협력하셔야 돼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나 오늘 말씀해 보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하거나 스스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흔히 그러죠. 이렇게 뭐 상대방을 보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눈이 참 예쁘게 생기셨어요. 눈이 참 예뻐요. 라는 말은 하죠. 그렇죠? 그리고 손도 그런 말씀하죠. 손이 참 예쁘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 있는 앞에를 보고 참 심장이 예쁘게 생기셨네요. 라든지 네? 뇌가 참 예쁘신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장이나 뇌를 예쁘다. 요즘 뭐 뇌생남, 뇌생녀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뇌가 섹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모양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에 심장이 멈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쁘다고 표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심장이 안 뛰어요. 뇌가 생각하지 않고 뇌가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 제 심장에 대해서 너 심장 멋지게 생겼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심장은요. 안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살아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네.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맡겨진 사명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 주님의 몸된 교회된 그 교회의 많은 지체들 중에 하나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굳이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빛이 나지 않아도 내 심장처럼 내가 뇌처럼 정말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도 내가 기쁨으로 묵묵히 감사함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은 바 주님의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차별 없이 한 몸이 되고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당함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지체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요 또 지체이다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을 돌아봤습니다. 절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1979년 11월 18일에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네, 유아세례를 받았고 저 이제 시골에 있죠.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여울교회에서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 11월 27일 주일에 대전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를 했고 2011년 10월 18일에 충청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공부한 이런 것들 뭐 학부 대전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교회음악을 공부했거든요. 공부하고 또 다시 와서 대전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했고요. 그다음에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구약학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왜 했을까? 그리고 또 수많은
저는 가는 곳마다 사실 찬양 사역을 했거든요. 인도하고 이런 사역들, 찬양 사역하고 또 사회복지하고 또 제자 훈련, 뭐 이런 훈련들, 과정들, 세미나 이런 것들을 계속 거쳤어요. 그러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정확히 21년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셨고 공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개척을 하게 하셨나? 뒤를 돌아봤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다시 하라고 그러면 전 못할 것 같아요. 네. 하시겠어요? 살아온 저희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이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해라라고 하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했어라고 하지만 저희 둘이 얘기할 땐 다시 하라 그러면 하겠어? 못해. 못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건 뭐 세례를 받으셨고 또 직분도 받으셨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신 달란트 가운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각자에게 부르신 그 자리가 있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교회 갔더니 일 시키더라. 저희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우리는 행사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행사가 너무 싫어요, 사실. 네.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어야지 뭔가 자꾸 행사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는, 저는 일보다 사역을 감사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지만 사실 너무 쓸데없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지나치게 일을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또 있어요. 네.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안에서 다 감당한 것을 보면 뭐냐면 내 힘, 내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이고 또 주님 주시는 감사, 이것으로 감당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모습도 다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부르심과 달란트에 따라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그리고 주신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사역을 목회자나 사모나 또 교육자가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다 해야 된다. 네,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예그리나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교회 모든 사역을 혼자서 감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혼자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저는 제가 할 몫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 혼자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비록 저희가 개척 초기에는 저희 가족밖에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도한 것이 뭐냐면 대표 기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시작입니다. 저희 교회가 행사가 많지 않아요. 네, 저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각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네, 이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12장만 딱 읽으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뭐 보여준다더니 끝나요.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하고 딱 끝난 거예요. 자, 이야기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에 대한 우열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은사가 더 뛰어난 위대한 은사야.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특히 방언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를 엄청 높이 샀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12장도 그렇지만 14장을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서 14장.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안에 보면 방언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마치 그분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막 조아리고 또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들을 성도들을 업신여기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성향상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일 싫어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과연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네, 저도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분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또 주시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대놓고 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나 다른 성도를 자기 자신의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거 아니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다시 말해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랑이 있는가, 네? 그리고 은사를 진정으로 은사되게 하는 능력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은사를 뭐 이렇게 받아서 예언을 해줘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13장에 그러잖아요. 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해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으로 감싸야겠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감싸야겠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 그렇죠. 많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저보다 여기에서 설교를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모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그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게 충만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그리나입니다. 아시죠? 우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이예요. 그리스도의 나이가 사랑하는 사이고 저와 여러분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세 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지체로서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